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전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로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마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범한 죄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마 혀로 짓는 죄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꿈을 꾸면서까지 혀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 혀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맛을 느끼는 일을 혀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리면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영양실조로 죽게 되지요. 그래서 혀는 미각, 혀의 미각의 능력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등 흔히 오미라고 합니다. 혀가 미각을 느끼고 뇌세포는 마음의 결정을 전달받아서 섭취하든지 뱉어내버리든지 그게 뇌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은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필수적으로 필요한 혀이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의 이러한 기능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혀의 또 하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혀로 전달해서 상대방이 듣게 하는 게 바로 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이라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이 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밖으로 그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묵상 혹은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평합니까? 우리는 입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다. 또는 묵직한 사람이다.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모든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인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시합니까? 마음이 만물보다 악하고 타락하였으니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악해진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열매만 나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혀.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약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야. 그러나 마음에서 잉태하는 죄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죄들은 바로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탐욕, 사악함, 세교, 교만과 어리석음, 악한 눈들이 있지만 그 죄들 중에 혀로 나타내는 무서운 죄, 그게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이런 죄들은 혀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까닭없이 화를 내는 죄, 형제를 욕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모두 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8장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바로 지옥 갑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율법, 단물과 쓴물을 한 입에서 나오게 하는 오늘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죄들 중에 가장 많이 범하고 가장 쉽게 범하고 가장 생각 없이 내뱉는 죄가 바로 혀로 범하는 죄. 그렇지만 혀가 책임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부패한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혀는 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에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의 마음은 선한 보고를 하고 선한 것들을 내고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보고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단속하라는 마음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면 내 마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혀로 길들일 능력이 없으면 일평생 혀로 자기 혀로 바벨탑만 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의 날 일생의 모든 죄들, 생각의 죄까지 기록된 심판의 책에 첫째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들이 기록된 페이지가 아마 재판장 천사들의 신문이 가장 길 것이고 두 번째 신문 기간이 바로 혀로 범한 죄가 길 것입니다. 한 죄인의 혀로 범한 심판의 책이 아마 페이지 수로 따지자면 수만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심판의 날, 길고 긴 혀의 심판. 바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낱낱이 진술되리라. 이런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기도 하고 내 말들로 인해서 내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너는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잠언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는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죄악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나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쥐가 없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두 혀의 열 감지 센서로 동물이나 곤충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몰래 잡아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뱀은 굉장히 부지런히 날름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 그거는 여기저기 열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열을 탐색하고 혀가 들인 것은 부지런히 날름거려야 자기 음식을 찾을 수가 있고 방향을 감지할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말만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개새끼입니다. 그보다 더 흉악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멸할 수 있겠느냐라고 심히 책망했습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뱀은 전형적인 사탄의 속성입니다. 최초에 아담의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하와에게 간사하게 접근하여 말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인류에게는 두 가지 말만 있습니다. 두 가지 말.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사탄의 말입니다. 말이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완료형입니다. 그건 내추럴맨, 자연인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보세요.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내추럴맨, 자연인입니다. 생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받아 생명에서 바로 뭐가 됐습니까? 악령으로 됐습니다. 그 악령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양식을 뭐라고 했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뭐를 먹으라고 했어요?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파충류를 잡아먹습니다. 거기서 뱀에게 말한 흙이라는 것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를 범하고 사망의 유전을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탄의 영이 사람 속에 살아있어 끊임없이 혀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양심의 증인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외하고는 사방에 바로 사탄의 혀들이 날린거리고 있습니다. TV, 포털사이트, 소설, 스마트폰, 고개만 숙이면 바로 사탄의 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튜브 뱀에 혀들이 교묘하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방송을 통해서 혀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짓말로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기독교 TV 방송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 많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뱀의 혀들은 실명을 감추고 있는 안식일견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에 보면 요즘에 단체 카톡이 많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단체 카톡마다 사이비 종교들이 안 들어온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요. 길거리 지나가다 목사님 하면 다 쳐다봅니다. 제가 신료학번인데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되게 어려웠습니다. 7년 공부를 하고도 목사 재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요. 1년만 아니 몇 개월만 아니 잠깐만 신학교 와서 입학만 해도 덤병으로 목사 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은혜 받았고 열심히 생활하면 다 사명자라고 목사수 줍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장해서 이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난 사이트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속이기 때문에 순진한 어린 양들이 속아 빠집니다. 말은 들으세요. 말은 본인이 들은 것만큼 내뱉습니다. 어린애들이요. 말을 못하지만 들을 길은 다 있어요. 이 듣다가 어느 날 말이 터지면 한꺼번에 다 말이 쏟아진 게 어린애들 아마 키워보면 알 겁니다. 내가 들은 만큼 내뱉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갈 것이고 뱀의 말을 많이 들은 만큼 뱀의 말이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처음에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가 후에는 아예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 사탄의 사실,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사망인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만은 이 뱀이 오늘날 사탄이 예수님으로 둔갑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나옵니다.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악하면 내가 나가는 말이 악하면 나에게 돌아온 말도 악합니다. 성령님의 혀로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나 과격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킨다 하고 잠언서 15장 1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지만 사악한 자들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하는 자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하면 말을 아끼게 돼 한마디 말이라도 뼈에 박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드려야 할 보사성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삐 풀린 뿔난 망아지 같은 내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혀에 대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신앙심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은 완전히 혀를 통제하라는 본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실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러므로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우리의 본성의 흉내를 불태우며 그것도 지옥불에 태우느니라. 어떻게 내 혀를 억제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10년로 장사를 지낸 자들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라 여기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린도서 전서 3장에 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날마다 나의 인격은 죽고 사람은 죽고 우리도 살아가면 예수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이고 그때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악한 말도 함께 전부 다 장사 지낼 때 심리할 때 장사를 치른 자. 장사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낸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말도 함께 죽어서 장례 치른 자들입니다. 대신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말이 아니고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혀를 반드시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혀를 가지고 태어났고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성령님의 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만 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늘에 속한 성령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고가 부지런히 쌓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부지런히 혀를 일하게 하여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여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쪼록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관한 말씀이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